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정말로 징글맞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듣지 않았던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포기했고 내가 주를 압니다 라고 했지만 가식덩어리인 모습으로 주를 압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고백과 너희들의 회개와 너희들의 제사, 예배죠, 이 모든 것이 가증스럽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유일하게 살 길이 하나 있는데 밭을 갈아서 공의의 씨를 뿌리고 인내의 열매를 거두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지 알죠. 이들은 결국에는 밭을 갈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타락이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한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다라고 한들 뭐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전부터 열심히 믿었던 바알을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조금 더 뭔가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과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완전히 관계가 파탄난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관계는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가지고 자꾸 외간 남자하고 몸을 섞지 말고 음란과 음행하는 것을 당장 그쳐라 라고 하는 키워드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상징의 포지션이 조금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자녀, 아들로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인 내가 아들인 너희를 정말로 뜨겁고 열심히 사랑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했을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을 꺼내주신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너희는 아주 어린 아이였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지명해서 그 자리에서 불러냈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이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들로 대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안고 끌어안아주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무언가 이들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보시고 하늘에서 보시고선 얘네를 좀 택해야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시면서 아이고 어린애 뭔가 좀 도와줘야겠다,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이러한 것이 이들에게 쏟아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로의식 이런 것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바라보시며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만이 이 출애굽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새 출발을 하도록 해주셨으니까 좀 잘 관계를 좀 가지면서 지내볼게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뭔진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했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계속해서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한다면 징계, 훈계, 뭡니까? 매질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부모는 그 자녀를 다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걸어가게끔 만들기 위한 책임이 부모에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자꾸 이상한 길로 가니까요, 내 아들, 내 자식들이 자꾸 이상한 길로 가니까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기 시작을 하십니다. 매질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1장부터 본 것도 그렇고 여태까지 선지서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네 진짜 크게 한 대 얻어맞는다. 얻어맞기 전에 지금 이 정도 맞았으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3절에서 보시다시피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와라 그러면은 마치 청개구리 마냥 엉뚱한 대로 계속해서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아들로 삼아 주신 이 관계는 더는 이들에게 어떤 특별함을 주지도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너무 절망적인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여호와고 너희가 나와 함께할 때 너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그럴 때마다 그렇군요 하면서 그러나 저는 바알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참고 있던 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려야 되는 타이밍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을 향해서 이제는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이들 앞에 지금 놓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좋다. 끝까지 나를 따르기를 거부했으니 내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아오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빌붙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아수르로 가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출애굽, 지금 내가 너희를 보고 사랑해서 구원했어 했던 그 모든 관계를 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쌓아왔던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서로 갈라서자, 남남하자. 이제 그 은혜를 내가 다 거두어 갈 테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도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었죠.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했던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쳐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백 년 이상을 다른 모든 민족, 모든 세계가 아니고 딱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바라보고 여기다가 그냥 하나님이 모든 사랑과 관심을 다 쏟았습니다. 이 창조주께서 이 조그마한 민족 하나 보면서 제발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부어주었는데 이 백성은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쏟고 어긋난 길로 갈 때는 때로는 훈계하고 매를 들기도 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계속 이끌었지만 백성은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꾸 어긋나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내 말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귀로 듣는지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고 아프겠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딱 한 번 떠난 다음에 계속 돌아왔다 나갔다 돌아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풀어보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떠나간 다음에 2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좀 몇 번 돌아오면 그래도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희망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떠나가고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나한테 돌아온 적이 없구나. 그러면 그 한 번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수백 년 이상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관계는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사뭇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누군가를 대할 때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쏟기만 하는 관계가 있기도 해요. 나는 계속해서 저 사람에게 뭔가를 막 쏟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다 쏟아붓는데 상대방은 이걸 받아가지고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무반응입니다. 벽에다 얘기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계속해서 마음을 쏟게 되면 결국에는 지칩니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모르겠다. 그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런 반응이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나오잖아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수백 년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걸 끝까지 참으면서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겁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걸 다 걸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다 쏟아붓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모든 걸 다 걸고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결국에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이 정도로 말을 듣지 않으면 절연하는 수준이잖아요. 정말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혈연으로 묶인 게 아닌 이상 절대로 이 사람하고는 2번 다시 관계를 갖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바알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때릴 거야.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내가 들 수밖에 없어. 진짜 때린다. 오! 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이들을 향해서 휘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멘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간과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공의의 측면은 우리가 보통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맞기 싫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나간 거를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면 좋겠고 그냥 침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깨달아서 편안하게 돌아가고 싶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산다라고 해서 얻어맞는 거는 싫기 때문에 공의의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보통 부인합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죄를 덮어놓고 끌어안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매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책임,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그 책임을 각 개인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바알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새끼들이고 그래도 너무 예쁘고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해도 너무 예뻐,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봐, 이렇게 하시면서 백성을 품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싫어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을 행하는 백성을 품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겁니다. 악과 동행할 수 있는, 선악이 공존하는 아주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숱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 나는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악이 나와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에는 파국인데 왜 이렇게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런 대로 가는 거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을 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내가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쭉 보듯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끔 만들도록 나라를 다 부셔버리면서까지도 이 백성을 돌아가게끔 만드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아주 열심히 즐겨 한다면 간 만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넣으시는 매질이 상당히 아프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며 라고 하면서 아무 짓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알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구원이 나를 방종으로 이끌고 내가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는 이런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힘쓴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투영하고 그러한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여호와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지식이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싫어하시는 거지 그러면 안 해봐야겠다라고 결단이라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마냥 구원이라고 하는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방종하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그 자리에서 정말로 냉정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엔 이 백성을 완전히 끝장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결정을 번복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도시 두 개가 나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싸그리 멸망한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멸망당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정말 너희를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처럼 너희를 이렇게까지 때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을 너희에게 분명히 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정말로 하기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잖아요. 백성을 품으려면 이 죄에 대한 열매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본인 마음에 다 투하시킵니다.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투하시키면서 너희를 내가 끌어안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8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속성이 하나님 안에서 충돌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끌어안기 위해서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것처럼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고 내 마음이 쑥대밭이 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했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본문 이하에서 계속 보시면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그러세요? 하고서는 끝까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긍휼을 너희에게 계속 쏟아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진노를 이기고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관계를 끊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비록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죄에 대한 열매, 죄에 대한 책임이지만 그걸 받아야 되는 건 맞으나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 완전히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너희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열매는 너희가 맺되 그거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지되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끌어안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철부지가 자기가 하는 게 무슨 짓인지도 모른 채 헤헤거리면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해서 결국에는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모든 관계를 청산할 정도로의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끝까지 살려내겠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면 불가능하지만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신적 주권을 내세우면서 이 백성을 품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서 완전한 멸망으로는 이끌지 않겠다. 끝까지 내 백성, 내 새끼,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는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멸하지 않겠다가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보존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에게 쏟아집니다.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산 대가로서의 나라의 멸망은 피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라의 멸망 플러스 나 이제 너희 몰라로 안미할래 하고 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으시고 멸망 플러스 그럼에도 너희는 내 자녀 안미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새롭게 된 백성들과 함께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백성을 엎은 게 맞지만 자신의 마음에 그 모든 화살을 돌림으로 이 백성이 내 음성을 듣고 바로바로 날아올 수 있는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이들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7장에서 숙맥불변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애굽으로 가야 할지 앗수르로 가야 할지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모른 채 이상하게 방황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의 행태를 굉장히 책망하셨으나 지금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심판 후에 새롭게 되고자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바로 나에게로 달려오는 비둘기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내 말에 바로바로 응답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심판과 관련된 것은 미래에 소망과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들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소망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잖아요. 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판을 통해서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그냥 좋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여태까지 참았듯이 계속 참아주시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개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자녀 삼았고 너희는 그 무엇이 다가와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교훈하고 질책하고 훈계함으로써 내 백성의 모습을 만들어 갈 거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백성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 그리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듯이 그리고 말씀을 읽듯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투영해 볼 때에 이런 말씀이 주어져도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 답을 우리는 압니다. 이들이 바람과 동풍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아수르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바람을 먹으면 맛있습니까? 좀 모르겠어요. 배는 계속 고프죠. 바람을 먹어봐야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계속 내가 아니라 정치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안전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했었던 과거 선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로 드십니다. 야곱도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실 거예요. 남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취하는 인물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맞붙어가지고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했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뭐가 이쁩니까 이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렇게 계속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 가지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찾아 주십시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말씀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야곱처럼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전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그 자리에서 펼쳐질 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야곱처럼 행동할지라도 언제든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인애와 정의의 열매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결정이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한 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립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부과하시면서 마음을 뒤집고 이 백성을 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바로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베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방법,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를 실제로 직접 이 땅 가운데에서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고 인간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걸 품고 끌을 수가 없어요. 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그냥 쏟아 부으셨습니다. 백성을 품기 위해서는 공의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예수님께 전부 다 투영하셔가지고 다 쏟아 부으신 다음에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절규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하는 질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의 이 아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린 나의 이 눈물을 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명확한 거죠. 내가 쫓고 있는 상징되는 그 어떤 바람이나 동풍, 바알, 여태까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줄구장창 살펴보았던 나만의 방법,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와 인애, 이 두 가지를 늘 날마다 삶에서 꺼낼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인지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에 인간의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같이 함께 결단하며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피상적으로 생활했던 이 모든 신앙생활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쏟아부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예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밭을 갈아서 공의의 씨를 뿌리고 인애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가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